시편 27편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시편 27편은 제목을 보니까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노래, 다윗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뭐라고 고백했느냐 하면, 뭐라고 기도했느냐 하면 오늘 읽은 말씀에 보니까 8절 뒷부분에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왜 그런 말씀을 드렸을까? 왜 하나님께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왜 그런 기도를 했죠? 앞부분을 보면은 왜 그랬는지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먼저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내 얼굴을 찾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찾으라는 말이 원어로 보면은 찾다, 요구하다, 원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원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얼굴을 원해라. 너 원하는 게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원해라.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렸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지혜를 발휘해가지고 1,000번으로 나누어서 1,000번째 제물을 드리기도 하지만 솔로몬은 상상할 수 없는 제물을 1,000마리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솔로몬의 중심을 보시고는 꿈에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나한테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섬겼는데 내가 너한테 뭘 해주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솔로몬이 여느 세상 사람들이 구한 것과 완전히 엉뚱한 부탁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저를 우리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게 해주셨지만 저는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통치할 수 있는 리더십을 주지 않으면 저 감당 못합니다. 그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너는 참 다른 사람과 너무 다르다. 네가 내 마음에 너무 드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네가 구하지 않은 다른 것까지도 주겠다. 그래서 솔로몬이 부를 구해서 부를 얻은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을 구했기 때문에 덤으로 얻은 거예요. 말하자면 솔로몬은 하나님을 구한 겁니다. 저한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저를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왕이 되게 하셨지만 저는 감당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십시오.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을 구한 겁니다. 그 기도가 너무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네가 구하지 않은 이것저것을 더 주겠다. 다른 사람은 그거 먼저 구하는데 솔로몬은 그걸 안 구했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했더니 다 덤으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는 노래를 우리가 좀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이 무엇이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는 그 말씀은 너는 나를 사모해라. 너는 내가 필요하다고 말해라.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너의 소원이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게 우리의 소원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보니까 너는 내 얼굴을 찾으라. 너는 내 얼굴을 원해라. 너는 나를 원해라. 너는 나를 구해라. 너는 나를 찾아라. 이런 부탁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다윗이 응답으로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모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원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과연 다윗은 그날 그 기도만 슬쩍 넘긴 게 아니라 그의 일평생은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나라 왕이 왕인데
신하들이 깰까봐 새벽에 조용히 일어나가지고 눈 뜨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중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모합니다. 나는 정말 세상에 그 어떤 부귀영화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성전에 문지기로 있어도 좋습니다. 단지 하나님과 함께 있기만 해주십시오. 다윗은 그날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한 게 아니라 과연 일평생을 하나님을 구하고 살았습니다. 그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그는 변함이 없이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다윗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누린 왕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왕을 비교할 때는 꼭 누구를 비교해요? 다윗과 같지 않더라. 다윗과 같지 않더라. 다윗을 닮았더라. 다윗을 쫓았더라. 하나님이 늘 왕들을 비교할 때 잣대가 다윗이었어요. 한결같이 하나님을 구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거든요. 그는 과연 일평생을 하나님을 구하고 살았고, 그랬던 다윗은 그가 사는 시대에는 이웃나라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원하실까요? 야고보서 4장 5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아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모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도 원하시기 때문에, 나를 너무도 원하시기 때문에, 사모하기 때문에 같아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모하는 것처럼 너도 나를 사모하는 사람이 되려무나. 같아지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나를 사모합니다. 그런데 나도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면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다른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과 다른 소원을 품을 때 우리가 엇박자가 나는 것이지, 하나님과 동일한 소원을 품고 살아가면 다윗과 같은 은혜를 잊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사모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같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과 그런 사모하는 사이가 되면 나와 하나님 사이를 누구도 갈라놓지 못합니다. 하나님도 나를 사모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모하면 그런 정말 긴밀한 사이가 되면 사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우는 사자와 같이 둘을 삼킬 자를 찾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게 기본이라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때로 실수할 수도 있겠죠. 다윗도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곧 일어섭니다. 즉시로 회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일생은 보장받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원수도 흠집을 낼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모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면, 사모하는 그 만남으로 살아간다면 그 무엇도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원하는 게 엉뚱한 것일 때 사단이 침범하는 거예요. 난 정말 일생에 돈 많이 만져보는 게 소원이다. 그럼 이게 어긋나는 거예요. 난 좀 세상에서 명예를 얻고 싶다. 그럼 이게 어긋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나를 사모하는 건데, 나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라면 사탄이 어떻게 개입을 하겠어요? 거긴 개입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호하시는 가장 큰 은혜가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리에 있을 때입니다. 민수기 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늘 이런 소원을 갖고 계세요. 나는 너에게 복을 주기 원한다. 나는 늘 너를 지켜주기를 원한다.
나는 내 얼굴을 너에게 비추어서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얼굴 자체는 빛이에요. 빛이신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하고 있다고 하면 그런 어떤 그림자가 침범을 하겠어요? 어떤 어둠이 침범을 하겠어요? 빛 앞에서는 어둠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얼굴을 내게 비추어 주기를 원하신다. 그리고 그 얼굴을 나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쳤다. 그런 평강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대하고도 불안하고 염려가 있고 근심스럽고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빛 앞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과 마주하고 있으면 우리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해결받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앞과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앞에는 뭐라고 하셨느냐면 23절에 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하나님은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에게 너희는 내 백성을 보면 이렇게 축복해라. 내 백성을 보거든 이렇게 말해 주어라. 내 소원이 이러하다고. 내가 항상 너의 얼굴을 마주 대하고 너를 축복하기 원한다. 너를 지키기 원한다. 너에게 평강 주기를 원한다. 너를 광명한 빛 가운데 살아가도록 지켜주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이 소원을 내 백성을 보거든 말해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정말 놀랍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달을 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아니? 하나님은 너와 얼굴을 마주치기를 원하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시고는 너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너를 지켜주기 원하셔. 너를 마음껏 축복하기 원하신단다. 이 말씀을 전달만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메시지를 전달받은 사람을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놓이게 하려면 뭐 하면 되겠어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전달해 주면 돼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무슨 소원을 갖고 있는지 알아요? 하나님은 당신과 얼굴을 마주치고 당신에게 평강 주기를 원하시고 지켜주기를 원하셔. 당신을 마음껏 축복하기를 원하셔. 이렇게 전달만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들을 축복하겠다. 그런데 이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은 직분이 뭐였습니까? 제사장들이었잖아요. 전에 우리가 이미 나눈 말씀이지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도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도 제사장입니다. 우리도 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그런 은혜를 우리도 받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은 사람에게 이렇게 전달하면 됩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을 전달하면 돼요. 내 언어로 표현해가지고 전달을 하면 그 전달받는 사람에게 축복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부터 축복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면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말씀을 가지고 표현해 주는 거예요. 전달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너를 이렇게 축복하기 원하셔. 하나님 당신을 이렇게 축복하기 원하셔요. 이렇게 말만 해주면 하나님이 그 축복의 말대로 그대로 축복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방법 쉽습니다. 뭐 돈을 많이 벌어서 갖다 줘야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이 어떤 소원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말한 그대로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27편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도 하나님의 소원을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얼굴을 찾으렴. 너는 내 얼굴을 구하렴. 너는 나를 사모하렴. 너는 나를 사모해라. 너는 내 얼굴을 항상 원하는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하나님은 그 소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즉각 말씀드리기를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다윗처럼 즉각 응답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가장 안전한 루트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다윗처럼 즉각 반응해 드릴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즉각 응답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도 빼놓지 말고 다 차곡차곡 응답해 주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당신의 소원을 말씀하실 때 다윗처럼 즉각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제가 주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순간을 모면하는 말이 아니었다는 증거가 일평생을 과연 하나님을 구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3,000명 이상의 군사를 이끌고 나왔을 때 누가 그 앞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정말 사람 띠를 손을 잡고 가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3,000명이 나오는데 어떻게 다윗이 피하겠어요? 그가 살아남았던 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그 곤란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숨겨주시고 오히려 사울을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항상 위기도 넘깁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은 중요한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면 끝날 일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내 삶에 간섭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간섭하시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간섭하신다면 문제는 다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임하시기를 우리가 요청드려야 할 그런 소원을 품어야 됩니다.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의 얼굴 뵙는 겁니다. 우리의 소원은 항상 하나님을 사모하는 겁니다. 항상 나는 하나님을 원한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뒤척이면서 밤에 자다가 뒤척일 때도 하나님, 눈 떠서도 하나님, 늘 그렇게 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정말 자나깨나 뒤척거리면서도 하나님을 찾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시는 애가 너무도 감사해서 잠자다 말고 이불을 적시는 그런 다윗, 그런 모습이 우리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너무도 원합니다. 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이런 소원을 품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보장받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가 즉각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뜻을 비추실 때 즉각 예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드리는 다윗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이 말씀을 드렸던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넌 내 얼굴을 찾으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 저도 하나님 얼굴을 찾고 살겠습니다. 다윗처럼 정말 자나깨나 하나님을 찾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이렇게 늘 나아가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로 일평생을 다윗과 같은 축복으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는 내 얼굴을 찾으라 말씀하시니 저희도 말씀드립니다. 여호와여, 제가 주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모하고 살겠습니다. 자든지 깨든지 언제든지 하나님만 찾고 사는 사람처럼 살겠습니다. 주님, 이 고백을 일평생 지켜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마음껏 축복하기 원하시고 마음껏 사랑하기 원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 삶 속에서도 누리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